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기가 목자, 목동의 역할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비유가 아마 친숙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양떼들을 돌봤던 그 경험을 비춰보니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양떼처럼, 양떼의 한 양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살면서 어떤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여호와는 나의 목사님이시니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느꼈던 다윗,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shepherd, 목자로 느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자, 첫 번째는요, 목자로서 뭘 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자가 양떼들을, 그 갈 바를 모르는 양떼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푸른 초장, 또 쉴 만한 물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안전한 곳, 그런 곳으로 나를 이끌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특별히 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완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고 나는 그냥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 거지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어떤 원산국 표시할 때 보면 Made i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Made in USA.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미제 그러면 되게 좋았어요. 미제 그러면 옷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야 미제 가졌어, 미제야 좋아, 이렇게 국가 브랜드죠. 그게 우리도 되게 그 브랜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made in heaven, made by God. 우리가 그런 제품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한테 새겨져 있고,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구하리라. 저가 나를 부른즉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내가 이 땅 왔다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할 때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근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확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를 목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인도하심이다. 두 번째는요,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보시면 이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목소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탁 얘기하더니 4절부터는 이렇게 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다니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렵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뭐 둘 중 안에 하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든지, 아니면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든지. 이건데 신앙이 뭐에 가깝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고 그쪽으로도 인도하시긴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기 싫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다니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래야만 경험하는 게 있죠. 그래야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목동이 들고 다니는,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막대기의 역할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사나운 짐승이 나를 물려고 할 때 그 몽둥이로 내리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4절서부터는 사실은 영어로 보면 이게 또 원문으로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글은 조금 그게 안 살아 있는데 이 주를 표현할 때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he 3인칭으로 표현하는데 4절부터는 2인칭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적들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 참 이거 저는 통쾌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상을 주시는데 누구 앞에서 주시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저는 이것 때 뭐가 생각나냐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생각났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하지 않고, 그 나라의 귀족인데 인사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가 되게 화가 났죠. 그러면서 민족을 보니까 저기 유다 민족이야. 야, 유다 민족 다 쓸어버렸다. 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하만을 나중에 죽이시기도 했지만 그러기 전에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데 그 왕이 자기를 구해줬던 그 공로를 어느 순간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무슨 상 받았어? 못 받았지? 야,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 그때 하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만이 들어올 때 왕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을 뭐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이가 귀한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걸 쫙 퍼레이드를 하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 모르드게한테 하고 네가 앞에 다니면서 그거 외쳐라. 그걸 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갈등 있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내가 복수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걸 내가 대신해버리면 상을 내가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6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하나 더 더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동거하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까운 의미는 pursue,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평생 아주 오랫동안 추격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단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숨어 있어도 쫓아오고 내가 어딘가 가 있어도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추격. 뭘로 추격하시냐? Goodness and His love. 그리고 사랑. 이것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보호하심도 감사한데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헤븐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고 동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